저기 오늘 말씀은 무지강사 없는데. 없어요? 그래, 저 안에 넣어놔요. 자,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말라기서 4장 2절부터 4장. 저 마이크가 안 되나요? 약해? 추워졌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말라기 4장 2절부터 4장. 다시였으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성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또 사자까지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세워졌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 상황에서 또 학계 스가랴에서 보면 시대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었으나 위선적이나 우선 위선적에 가득 차는 껍데기 신앙들이었어요. 종교와 사회적으로 패턴을 말하는 선지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장면이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봅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슬픈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서 기억자로 등장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가 회개하라면 그러면 뭐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비춰가서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에 대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죠.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일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을 되셨어요. 하나님 기념책에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고 생명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의인과 악인은 그분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속상할 것도 없고요. 자, 심판단의 의인과 악인은 그분대로 구분을 시키시는데 순종할 것은 강조하셔요. 그러한 권면 끝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느끼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하는 같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모르잖아요. 누가 얼게 제가 악인 될 수 있고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물로 보면 물과 기름은 아무리가 물같이 보이지만 그런 분리가 되듯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마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보좌하는 자녀들은 한 곳에서 생활을 하시지만 분리가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가 하나님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계속 악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일지라도 말씀에 비춰보며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또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 항상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여호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통일 보면은 신앙으로 말씀하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제 속의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과거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있었던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가 옷이 지저분한 것 모든 것이 지저분하면 그대로 간 사람 없잖아요. 물로 씻으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형식적인 신앙과
비도덕적 생활을 회개하지 하라였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영적 도덕적으로 각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적에 보면은 말라기 시절 활동식에 보면은 BC 430년 이때 포로 생활 기한을 후회했어요. 100년간 지난 시기에도 성전 제거와 성초에 끝나지 않은 제거의 노력에 일단락됐는데 100년이 지나도 그 일단락되는 성전이 중요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의 성전과 우리 보이는 우리 교회의 성전을 보면 귀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각종 사람을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으시는데 그들에게 영적으로 풍토를 율법을 경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도를 형식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형식적으로 죄 속에서 아무런 가치 느끼지 못하는 영적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인 타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우리가 어디가 묻었으면 우리 검정대에서 묻으면 몰라요. 하얀 데 묻어 있으면 검정 그 표가 나서 반드시 급하게 거기를 닦거든요. 그런데 검정에 묻은 표지 나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주셨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의 하나님 선택된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죠. 또 주권적 사랑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사랑으로 무조건 선택의 구원에 대언에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명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랑한 택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시는데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너희들은 제사장들의 죄악상이 있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를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자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구성은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했다고 사랑하고 잘못했다고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그냥 내 자식은 엄청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난 우리 아이들 목숨을 바꾸자면 저는 우리 아이들 살린다면 저는 내놓겠어요. 아이들 마음 내가 죽고 아이들 살렸으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모는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자를 가리고 하나님 자녀 가는게 굉장히 그 끈끈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구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달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주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릴 때가 그게 미성숙할 때 들리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성숙할 때 들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미성숙하는 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항상 미성숙할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 제사장들은 죄악이 있어요. 합당치 못한 제사를 드려요. 불건강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전혀 제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우리 소원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화목제 가운데 하나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이 흠 없는 숫꽃을 드리라는 거예요. 흠 없는.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흠 있는 숫꽃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흠 있는 거다 없는 거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로 하라는 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셔요. 그래서 이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항상 저는 은혜가 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원의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인간의 정직과 성실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안 보이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엄청 겸손하게 잘 드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고 힘들 때는 그냥 대충 드리는 이런 경향이 있을 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임하게 될 조주가 있어요. 백성들은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이방인들은 결혼입니다. 이방인들은 결혼과 이혼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혼하는데 아유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하지 뭐 것 같은 거 뭐 어때?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은 자본을 유산을 타락을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강미처를 보내는 죄악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살아야 돼. 그냥 자꾸 살아야 돼. 그냥 마음이 안 된다고 헤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예수님 자 결혼해가지고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둘이 연애할 때는 그냥 죽고 못 살잖아요. 그 마음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그냥 둘 다 만나보니까 다 그냥 속곳이 드러나니까 좀 못 살겠다 서로 못 살겠다 해서 이혼을 한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강미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하나님과 신성한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을 깨뜨리고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비들은 하나님 말씀 막는 일 여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혼하는 게 뭐 벌거야? 혹은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에 말라기에 나왔으니까 하지 말어 말씀해 주세요. 가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가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선민 이스라엘 명령을 신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 청솔하지 못했습니다. 또 악한 행하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거대할 때 하나님께 거역할 때 하나님을 자멸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둔 역사에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먼저 내 속에 죄가 먼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전에 과거에는 너무 아름다운 멋있던 남편이 믿고 아내가 멋있던 아내가 믿고 이거는 속에서 악한 것이 조종한데 조종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헤어져서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정해진 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 가져간 데 표시는 우상 숭배는 안 된 것을 우상 숭배자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방인 타락에서 통과되고 하나님 이방인과 결혼은 금지하는 이유는 종족적인 순수성이 아니라 종교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거를 결혼을 먼저 파괴된다면 종교적이나 순수성이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금이 우리 그렇죠.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의 성전이나 우리 육의 성전이나 보시면 성전이 보시면 바깥에 교회도 보면은 조그만 일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를 누구를 마음을 보시냐 보면 요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가려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한 많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의 상징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부터 부부나 가정은 곧 하나님 거하시는 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로 이끌어 가야지 그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사랑으로 이끌어 가지 아니하면은 금이 가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은 공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말을 해요. 폐역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불의를 깨닫지 못한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질문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잘못했는데도 참고 계시고 있는데 그걸 갖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누가 그러냐가 우리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검거에 썼으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더러우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그냥 금방 치우면 돼요. 그런데 지적 게으른 사람들 그거는 믿어도 또 하나 사이다면서 아주 산더미 같이 지저분하게 사는 건데 그런 분간을 모르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에 정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있어가 모든 것을 치우지.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거기서 너저렇게 더럽게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견고하게 닦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로 이끌어가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모든 일에 선악간에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심판날에 호련히 임하여 모든 일에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겠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뒤에 사자가 있어요. 메시아에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정결케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죠. 정결함을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결함을 통해서 성화 운동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거룩한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을 내요. 헌금을 내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모두 정결하게 온전히 될 때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매번 너무 더 내고 싶고 그냥 더 감사하고 이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라게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온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지 않아도 말씀만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 예물도 마음이 와 닿고 안 왔다고 하시는 거죠. 보시면 말라기가 제시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써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표시이며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시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헌금 내시는 헌금을 내시는 거지. 따라서 11조 헌금은 온전한 믿음을 자발적 헌신이죠.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의지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려야 되냐 말이 못해서 짤 수 없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헌금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겁고 수시로 정직한 마음으로
또 어떤 욕심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고 사역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한 대로 맞추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헌금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내시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 나같이면 헌금 좀 해봐.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이 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헌금을 하는데 가족이 다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뭉쳐서 내신 분들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돈은 안 벌었어요. 남편이 벌어줬잖아요. 그래 저는 헌금 낼 게 없어요. 제가 돈을 안 벌어서 버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아빠가 살 때. 그런데 헌금을 내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그 헌금을 낼 때 꼭 감사한 거 3만 원씩 냈지. 또 11조도 꼭 내지. 근데 아니 나는 내 생활은 어려운데 조금만 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냥 나는 조금 돈을 빌려댄 입장이고 자기는 사장님이니까 쓰는 입장인데 이 헌금만큼은 풍족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3만 원 내지 말고 한 10,000원만 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내차 보면은 3만 원씩 내는 거예요. 감사 매주날. 저는 너무 힘드는데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속으로 어째 자기는 그렇게 돈을 헌금을 그렇게 내냐고 3만 원 나눠서만 내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아 하나님한테 세서 드리면 하나님도 자녀한테 세서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도 말을 못해서 또 세서 받기는 싶거든. 많이 받고 싶죠. 헌금은 적게 냈지만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계산한 믿음이고 조금 내가지고 큰 복을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 집에 살면서 저는 항상 가난하게 살고 한 집에 살면 남편은 엄청 부자하게 살았거든요. 항상 베푸는 사람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남편이 없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딱 하면서 뭘 하냐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하는데 엄청 가난했는데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헌금 봤으니까. 그래서 나도 제가 이제 흉내를 냈죠. 제일 처음에 흉내를 냈는데 나중에는 흉내가 아니라 자발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하나님 폐역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차이점이 있어요. 폐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헛되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면서 깨달게 된 거예요. 경건한 자들 이렇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더디다고 합니다. 더디지만 임할 것을 믿고 서로 격려하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죠. 경건한 자와 또 폐역한 자들 보면은 딱 드러나요. 저희는 한 집에서 드러났잖아요. 남편과 저는 폐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남편은 경건한 사람이더라고 말씀을 보니. 그래서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 날에는 폐역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경건한 의인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라고 될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냐면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깨달을 기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말씀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들에게는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요 보배롭고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심판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에게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은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자 후속자 관점에서 하나님 은혜로 또 구원의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구원의 은혜로 가기 위한 그 절차가 우리 하나하나를 한꺼번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데 포착을 해야 되겠죠. 내가 받아들여야 내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물이 많이 흘러가지만 내가 물을 마셔야 내 물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막 무수하지만 그 말씀은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자, 우리 여호와의 날에는 기념적이 기록된다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특별한 소원을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있는데 성경에 쓰여 있죠. 성경에 쓰인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순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의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내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기다리며 사랑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 섬긴다는 것은 어쩔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허긴다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나가시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선고자로 올 때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면서 너희에게 은혜가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고리가 있죠. 하나님께 구약과 신약을 고리를 맺으면서 하나님 은혜 시대에 도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심판을 하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때 내가 먼저 준비돼서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의 사랑은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제사장을 질책하셔요. 그러나 훈계를 하시죠. 하나님 먼저 질책받는 자가 축복이 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질책 없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질책을 내가 받음으로써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깨닫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심판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사자가 다가올 주님의 날이 예배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하죠. 회개하고 삶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삶이 바꾸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여호와의 날 오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권리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셔요. 그 알려주심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많은 사회에서나 또 종교적으로나 성향이 오늘날과 대단히 흡사한 때가 빛이 예전에 말라기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희 그전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에 일어난 혼란이 지금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시에 아직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날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부름 하나님 알아보고 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불결한 제사를 드렸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 사람으로는 인정하지 않다고 그래요. 입술로는 지어하고 그 속으로는 나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보면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불결한 제사를 드리고도 입술로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정성을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슬픔을 현상한 사회뿐 아니라 각 가정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 한 가지죠. 해결책 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본인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 신실한 것 보이지만 속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사회가 불안하니까 저희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것이 가정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 해야 되나? 사회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면 사회에다가 회개하라고 국민들한테 회개하시오 그러면 너나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막 식구가 많잖아요. 가서 빛의 역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합당한 것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아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시험해 보라는 것이 우리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죠. 의로운 자들에게 축복으로 의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심으로써 이 말씀을 알았기에 말씀의 실천으로 나타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처럼 너희가 외양간에 뛰어난 말씀 2장 4절을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볼까요? 2장 4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방선을 말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날에 의로운 해처럼 비출 것이라고 했죠. 송아지 풀려 양간을 풀어난 송아지처럼 뛰어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르는 재처럼 우리 악인들은 우리가 밟은 재처럼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기억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예언자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데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실 때 의로운 날이 어느 날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오실 때 우리는 준비한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